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근데 교회는 오래 다녀야 좋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는 시간까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직분도 맡아야 돼요. 그래야 직분을 맡아야 신앙이 성장되고 또 내 교회관이 서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직분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많이 맡으셔도 좋아요. 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구실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직분을 맡아도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구실을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당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7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죠.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 밑에 쭉 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다 같이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것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고난에 임하는 성도의 태도. 고난. 지금 고난 때죠.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업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또 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우리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마치 그 성경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와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 정말 뜻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 하면 위기 때다, 위기다 그래, 위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위기를 우리가 그냥 가슴에 품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주저앉고 지날 때만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위기를 이겨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는 이겨야 돼요. 위기는 극복하셔야 돼요. 다음은 안 하셔요. 위기는 이기셔야 돼요. 우리 잘 이겨냅시다. 아멘. 근데 그 본문에 보니까 이 위기 때,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삶의 이제 모습들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어요. 7절에 첫째 뭐라고 하냐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때예요. 더 기도할 때예요. 우리는 항상 신앙인들은 늘 재림관을 가지고 있어요. 재림관. 그럼 재림 전에 반드시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난다. 그 징조를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준비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무지하게 징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린 준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알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가 뭐냐?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날뛴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 지금 어디 상주고 또 지금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몰고 있잖아요. 기독교의 정통 교리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는 거짓 예언자가 날뛰고 이상하게도 거짓 예언자를 더 많이 추정하고 더 많이 모여요. 이 와중에 보세요. 한 3,000명까지 모였잖아요. 어떻게 모이냔 말이에요.
특히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면 미혹의 영이 많아져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또 마지막 때는 뭐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 이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구원받을 믿음. 구원받을 믿음. 여러분 믿음 생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자기를 점검하시고 내가 과연 나에게 믿음 생활 하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마지막 때 진주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참 많이 모였었잖아요. 기도 많이 했잖아요. 새벽기도 많이 모였잖아요. 철학기도 많이 모였었잖아요. 얼마나 뜨거웠어요. 주위에서 그냥 막 항해 들어올 정도로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근데 지금 얼마나 뭐예요? 몇 시간 기도해요? 몇 분 기도해요? 얼마나 모여요? 찾아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징조, 국가적으로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공신력의 실추예요. 헌정질서 파괴예요. 양심과 도덕의 불감증이에요. 그리고 무관심과 무책임이에요. 책임 안 지잖아요. 네 탓이에요. 책임 안 지. 지난 추울 때 우리 집에 주방에 수도가 얼어버렸어요. 근데 그날 수도를 사용하지 말라고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거기 공사 중이니 물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이 10시 반에서 오전 3시 반까지 했어요. 근데 3시 반에 문 열어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녹여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드라이 되고 난로 끼우고 해도. 그래서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보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수도 녹이는 사람을 불러다가 규수자 불러다가 그것도 몇 시간 만에 녹였어요. 안 돼가지고 얼었어요. 그래서 항의했어요. 이 비용이 지금 15만 원, 2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다오 했더니 안 준대. 그건 세대주가 책임지려는 거예요. 아니 당신 내가 수도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얼었는데 왜 세대주가 이걸 돈을 물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야 되니까. 그건 그쪽에서 얼었기 때문에. 미리 얼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 10시까지도 그냥 물을 사용했는데 왜 얼어 있었냐. 그래서 그다음 말 안 했어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이 마지막 때 현상은 무관심, 무책임이에요.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요. 욕심이 팽배해요. 이게 다 말세적인 징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냐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빨리 회심하라는 거예요. 빨리 제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장래에 희망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괴질 속에 갇혀 있어요.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더 많아요. 왜? 안 바쁘잖아요. 외부 출입을 많이 못 하니까. 모임도 못 하죠. 식사도 못 하러 가죠. 뭐 그렇죠. 그러니 오히려 기도할 시간은 많아졌단 말이에요. 성경 볼 시간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간이 많은데 기도 더 하십니까? 성경도 보십니까? 코로나 전에는 바쁘다고 성경 못 본다고 그랬고 기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안 바쁜 지금 이 귀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더 안 하고 있고 더 성경을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2021년이 시작했어요. 벌써 오늘 1월 17일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한 해도 우리가 지금 무사고를 바라고 또 좋은 일을 바라고 또 좋은 것들을 바라고 복을 바라고 있는데
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 없이 2021년 새해를 살아간다? 이건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내가 모르는 무지의 밤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이 무지의 밤길,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특히 이 위기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밤길을, 미지의 밤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없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근신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절제해야 되고 정욕을 버려야 되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위기 때, 이 종말 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3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6장 31절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라고요?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너희는 항상 뭐라고요? 기도하여 깨있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위기 때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 이 안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저는 다 같이. 저는 오늘 아침 식사와 모닝 커피는 잊지 않고 먹었는데 아침 기도는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은 다 찾아 먹었어요. 모닝 커피는 꼭 마셔야 된대요. 그건 잊지 않고 먹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영혼의 양식인 기도는 잊어버렸어요. 기도.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너희는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예요. 아멘. 기도할 때. 두 번째 8절 보니까 따라옵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이 마지막 때, 종말 때, 위기 때 우리가 해야 할 거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80이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올 때 얼마나 젊었어요. 벌써 20년이 넘었죠? 이제는 벌써 30년 돼가요. 시작과 왔으니까. 금방 갔단 말이에요. 금방. 저는 72세가 금방 갔어요. 최장로님 금방 갔죠? 날라갔어요. 날라갔어. 70 건강은 80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기간이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는 살 동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위기 때에, 힘들 때에, 종말 때에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버리고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선다는 거잖아요. 이 위기도 잘 넘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주의 종을 사랑합시다. 미운 자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뭐죠? 사랑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지를 세상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보면 그 뭐라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따라서요 마땅하니다. 마땅하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능력이 있고 산을 만한 믿음이 있고 뭐 기적을 일으켜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따라합시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물을 가리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사랑은 뭐예요? 덮는 것이고 가리워주는 거예요. 자꾸 들춰내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꾸 제끼는 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참 사랑이 뭐냐? 무리하지 않는 것이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진리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 사랑은 뭐냐?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사랑해. 나 당신을 사랑해. 근데 툭 하면 떨어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이 시대 지금 이 종말의 때에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가 팽배.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 오늘 모르겠죠. 첫사랑 회복하세요. 순수했고 그 사랑이 뜨거웠는데 지금 몇십 년이 흐른 후에는 다 더러워져 가지고요. 사랑이 안 보이고 순수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이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걸 다 죄까지 덮는 것이다. 가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 시대에 주는 주님의 말씀. 시작. 아멘.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남아있을 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서로 사랑하거라. 네가 서로 사랑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네가 정말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 마지막 때 위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가정을, 사랑만이 교회를, 사랑만이 사회를, 사랑만이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청강교회 금년에 좀 더 서로 사랑하십시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위기 때란 말이에요.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이때가 지금 위기 때라고 그래요. 이 종말 때 위기 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세 번째 보니까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라. 9절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 10절 보니까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는 청지같이 봉사하라. 봉사하라.
자, 사랑도 봉사나 섬김과 희생이 없으면 그 사랑은 추한 거예요.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사랑에는 봉사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추하고 썩은 냄새 나요. 우리가 대가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자들에게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배우셔야 돼요. 하나가 뭐냐?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들은 겸손히 봉사하셔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 결국은 그 봉사가 아름답게 끝나지 않아요. 냄새나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함을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봉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배워야 할 게 대접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봉사하면서.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을 좀 배우세요. 좀 대접할 줄 아세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보면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켰습니까? 초대교회는요,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 것 갖다 가난한 자를 나누어줬어요. 느긋내도 없이 서 나누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는 환난 때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환난 때에 그들은 모여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환난 때에 그들은 모여서 서로 대접하며 힘써 봉사한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된 거죠. 봉사자는 불평이 없이 해야 돼요. 왜 나만 하는 거냐 하면 안 돼요. 왜 저는 안 하느냐? 불평하지 마세요. 봉사는 불평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원망 없이 그랬어요. 응?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하라. 이 원망 없이 하는 말은 즐겁게 하라. 진실하게 하라. 뭐가 바라지 말고 이기심 갖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뭘 바라고 짜증 부리고 원망 불평하고 억지로 하고 설렁설렁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서 이 마지막 때 하는 봉사는 즐겁게 하는 것이고 진실하게 하는 것이고 이기심이 없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의 15장 1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따라합시다, 은사대로 감사함으로 봉사하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감사하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봉사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하면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 자세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피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청지기로. 그래서 이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천의 비유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의 비유나 열천의 비유는 어느 때를 이야기하냐면 주님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고 주인이 오실 때니까 마지막 종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 때에 정말로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이고 열처녀의 비유인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잖아요. 깨어 준비한 5 처녀잖아요.
그 진실하게 봉사하는.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보면 마지막 때, 종말 때, 이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자,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얼마 살지 않았어요. 얼마 살지 않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비가 참 많더라고. 쉽게 말하면 위기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위기를 이기는 힘이 뭐냐?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가지면 위기를 이겨내겠더라고. 비전이에요. 꿈이 있으면 위기를 이겨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과 비전과 믿음이 바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나에게 필요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 종말 때에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위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꽉 붙잡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거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산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거나 죽지 아니하여요. 이게 산 소망이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위기 때에, 이 종말 때 위기를 극복하고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과 소망을 품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소망을 그분에게, 소망을 천국에 두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나무에 꽃이 피게 만들 것이고 향기나게 만들 것이고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늘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위기, 코로나 위기 그래요. 말세적 징조. 위기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묶여 있어요. 닫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통제받아요. 감시받아요. 이래서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경제로도 지금 수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믿음 없이 보면 밝은 소망이 없어요. 어두워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모든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주께서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금년에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범사를 그분께 맡기시고요. 인정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10절에 9절 10절에. 근데 그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아주 귀한 모습이 있어요. 9절 모습에 보면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고통 가운데 야베스를 태어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야베스는 그 고통의 문제, 그리고 궁핍의 문제, 결핍의 문제 없지 않아요. 아버지도 없는데 어려울 때 태어났는데 그 고통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왜 나는 엄마 이렇게 해? 라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방치해두지 아니하고 그 고통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야베스의 모습.
아름다고 귀한 모습이에요. 금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길할지라도 그걸 원망불평하지 말고 여러분들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복하셔야죠. 원망불평하면 되는 게 뭐 있어요? 더 힘들잖아요. 더 힘들어요. 또 하나의 모습 뭡니까? 10절 보니까 자기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고 안 되니까 바로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야베스의 믿음의 모습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못해요.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고통의 문제, 이 결핍의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결론이 뭐죠?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역대상 가운데 무려 등장하는 인물이 한 500명이 등장해요. 누구의 자손 누구, 누구의 자손 누구, 500명이 등장해요. 그 역대상 4장에만 딱 등장하는 인물이 한 40여 명이 등장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다 이름으로 끝나요. 그런데 유독 이 야베스의 이름만은 부연 설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야베스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하여 이런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부연 설명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삶, 그게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너희들이 배우라는 거잖아요. 야베스의 신앙, 야베스의 삶, 그의 모습을 오늘 후대인 너희가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야베스 그 이름의 부연 설명까지 다 해놨단 말인 것입니다. 그는 고통으로 시작했어요.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근데 그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 중에 따라합시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그는 고통 가운데의 결핍 속에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그를 극복했고 하나님의 도움받았고 결론적으로 그는 모든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괴로움 중에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존경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를 배우십시오. 여러분, 꽃게 좋아하세요? 저 꽃게 엄청 좋아하는데 특히 꽃게장 좋아해요. 장님 꽃게 좋아하시죠? 게장. 자, 근데 이 꽃게를 잡는 어부들이 꽃게를 망으로 잡아가지고 이걸 이 큰 타라이나 뭐 이런 데 이런 곳에다가 막 그릇에다가 다 막 던지잖아요. 막 집어던져. 내 입으로 넣어요. 왜? 절대 빠져나가지 않아요. 왜 안 빠져나갑니까? 꽃게가 그릇에 들어가면 큰 넓은 데 살다가 그 좁고 막 그러니까 빠져나가려고 올라와요. 타라이 올라오고 그릇에 올라오고 근데 못 올라와요. 왜? 반드시 다른 놈이 잡아 끌어요. 그러니까 그 어부는 신경 안 써요. 너만 놓아는 하나도 못 빠져나가요. 왜? 다 잡아 끌어당기는 거예요. 다른 놈이 못 올라가게. 또 지가 올라가려면 다른 놈이 또 와서 끌어당기고.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2021년 이 한 해 동안에 나는 누군가가 잘 되려는 거, 잘 모르는 거, 그거 자꾸 끌어내는 일에 바쁜 인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잡아 끊고 이런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몇 번 올라갔다가 안 되니까 에이 포기하자고 해서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 나는 남이 방해해도 잡아 당겨도 나는 끝내는 그걸 이기고 위기에서 탈출할 거고 그 위기 좁은 공간을 탈출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인지,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도전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서 위기를 탈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위기 때 우린 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요, 우리 부모들은요, 전쟁 때에도 저 밑에 내려가서 예배를 끊지 않았어.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린 민족, 전쟁 중에도 교회에 바쁘게 모여서 흩뜨려서 기도했던 민족이 이 민족이란 말이에요. 취해도 불없이도 그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렸고 기도했던 민족이 이 민족인데, 지금은 코로나나 이것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드리고 해야 할 사명도 못하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모임도 못 가져요. 우린 지금 믿음 함량이 부족해요. 내 믿음이 함량이 부족한지, 아니면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함량 부족일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종말 때라고 그랬는데, 기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봉사가 부족하고 소망이 없어.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떻게 할 거예요? 부족한 함량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우리의 길, 내 가정의 길, 내 사업의 길, 내 자녀의 길, 우리 교회의 길, 이 나라의 길,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면 그 길은 축복의 길이 될 것이고 성공의 길이 될 것이고 행복의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근신하여 기도하십시다. 더 열심히 서로 사랑하십시다. 더 열심히 서로 봉사하십시다. 끝까지 소망을 가지십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금년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